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흥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강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월중앙교 이정인 성도님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흥하는 신앙.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점점 이렇게 삶이 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삶이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쇠하여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쇠해져서는 안 돼요. 날마다 흥해져야 돼. 누가 그러대요?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된 이유는 코 풀 때마다 흥해라 그래서 흥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끝마다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죠? 특이한 게 그거예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은 아우 잘 돼서 좋다 이러질 않아. 누가 잘 됐대 그러면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요. 뭐 이러면서 아주 안 좋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누가 안 됐대 그러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랬죠. 예. 아주 그 사람들이 희한해. 남이 잘 됐다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말투가 그래요. 저 빌어먹을 놈, 연병을 놈. 맨날 그런 얘기들만 하고 다니니 되겠어? 좋은 말을 해도 지금 현찮은 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도 2개고 콧구멍도 2개고 귓구멍도 2개인데 입만 하나래.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 입을 이마에다 하나 더 달았나 봐. 이거 하나 갖고도 헐짓 다 하거든. 입 하나 가지고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거예요. 앞으로 뒤밀면 곤란 거고. 여기서 뜨거운 물 마실 때 후하면 찬바람 나오고 손 시려울 때 하면 더운 바람 나와. 여기서 금방 히팅 됐다 에어컨 됐다 그래야 참 한 입 가지고 별짓 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불 붙일 때 후하면 불이 살아나잖아. 촛불 끌 때 후해봐 꺼지잖아. 그러니까 요거 갖고 죽이고 살리고 해. 한 입 갖고도 다 해. 불 붙였다 꺼졌다. 그런데 요걸 여기다 하나 더 달아놔 봐. 끔찍하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 조심하라고 여자들 여기다 루즈 바르라는 거 아니야? 까만 거? 빨간 거? 왜? 자동차가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야 돼, 서야 돼. 예? 그러니까 입 열렸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래서 여자들 루즈 바른디야.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대요. 사람이 이 말을 그만큼 입 가지고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안 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소망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붙들고 쓰지요. 그러니까 같이 왔다가도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우리는 거기 가면 노예밖에 안 돼.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그걸 따라간 사람들은 다 망했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야,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셔. 지금 가면 저들은 우리가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밥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자. 그리고 적극적인 소망의 말을 한 사람은 가나안을 가요. 정복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안 된다 그래도 주님이 된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면 돼. 주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늘 외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무리 가난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풍랑을 만나고 죽음이 내 앞에 와도 그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면 사망이 물러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눈에 가시라도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오더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 배가 다 가라앉아 죽는다고 할 때 바울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배는 파산돼도 우린 다 살려준대. 그 누구 말대로 됩니까? 긍정적인 사람 말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교회도 가보면 우린 시골이라 안 돼. 시골이라 안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왜 안 되겠어? 아멘? 그냥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래봐. 서울에서 병 고치려고 겨들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고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그랬지. 어디 성경에 노멘 하라는 데가 어디 있어? 노멘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못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딱 멈추는 거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그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가다가 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그랬지만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가다가 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응? 간 것만큼 이익인 거예요.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라 팬데믹 현상이라서 모든 게 다 멈춰 있다. 정제돼 있다. 할 수 없다 그러지만요. 요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은 무슨 시대가 되냐면 메타버스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세상이 옛날보다 더 9년 뒤에 올 게 더 빨리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디지털 속에서 움직여요. 예를 들면 장 보러 갈 때 이 메타버스 시대는 장 보러 갈 때 그 3D로 해서 이렇게 입체하면 진짜 내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예배당도 이제는 이렇게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 내가 아바타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그 아바타가 생겨서 거기 가서 물건도 사서 주문하면 그냥 와 집으로. 근데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기에 가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디지털 영생시대라고 그래. 나는 죽어도 나는 그 디지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시대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좋아.
지금 여러분 땅 사는데 어디서 사는 줄 알아? 가상 공간 속에서, 가상 속에서, 가상현실이라고 그래. VR 시대라고 해서 가상현실이라고 그래서 땅을, 예를 들면 영월 땅을 팔아요. 어디서? 가상 속에서. 근데 그걸 사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다 이게 요즘에 보면 지도가 있잖아, 지도를 이렇게 다 구획 정리를 해놔가지고 요거를 사면 이게 땅값이 올라가, 가상 속에서. 지금 이 영월중앙교회도 누가 지금 다 가상 속에서 샀는지 몰라. 지금 그런 시대에 강남의 땅은 지금 사고 싶어도 없어. 다 팔려서. 가상 속에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어. 그런데 그거 사잖아요. 등기 권리증까지 줘. 이 땅은 네 거다. 등기 권리증으로 가 있고, 그리고 그 번호를 거기에 딱 치잖아요. 그러면 누구 거라는 소유가 딱 나와. 인터넷 속에서. 이해 못하죠? 그걸 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그분 만나서 그랬어. 예배 끝나고 만나서. 당신 돈 억수로 벌었겠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눔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기가 땅을 분배할 때 지금 분배하고 3개월 만에 얼마를 뛰었느냐? 100배가 뛰었대. 100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가상 속에서. 그걸 뭐라 하냐면 가상현실, 그리고 이 증가현실이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증가돼. 가상 속에서 막. 목사님 무슨 이상한 얘기 하세요. 그냥 그렇다 그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그게 9년 뒤쯤에 올 건데 이 팬데믹 현상을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막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물건 사서 먹는 시대가 됐잖아. 이제는 어디 가지도 않아. 이제 집에서 딱 하면 다 오고. 지금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라 역사상 배달을 제일 잘해.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다, 망하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요. 저는 지금 뭘 꿈꾸고 있는지 아십니까? 메타버스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러지만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꿈 넘어 꿈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꿈만 해도, 꿈만 꿔도 아유 저거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데 그 꿈 넘어 꿈의 세계가 있다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뀔 때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의 품성을 가진 자녀를 키워내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사왕은 나라를 흥하게 한 사람이에요. 쇠하게 한 게 아니고 흥하게 했어요. 아사왕은 남유다 나라의 6대 왕이에요.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그리고 르호보암왕,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아사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왕이 탁 돼서 왕이 되고 보니까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전부 다 우상에 쩔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딴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은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야, 안 되겠다. 이 땅이 하나님을 숭배하자.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흥하게 되려고 하면요. 최고의 신앙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해야 흥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거든. 근데 아사 왕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아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부의 신, 바알신이라든지 다산의 신,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하는 아스다롯,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는가? 다 우상을 다 부셔버리자.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그렇게 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세요. 오늘 14장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어. 그랬더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뭐함을 누려요? 평안함을 누렸다. 우리 집도요. 예수가 우리 집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하여튼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 징글징글하게 우리 집안도 샤머이즘에 쩔어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해도 시골이니까 자월도라는 섬에서 살았고, 그런데 너무너무 그 집안이 샤머이즘에 쩔어가지고 그냥 성황당에 가서 비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태백신께 비나이다, 한란신께 비나이다, 부뚜막에 주황신께 비나이다, 화장실에 측간신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만수무강하시고 우리 남편 태평성대하게 하소서 퇴퇴퇴퇴퇴퇴 하면서 왜 침은 그렇게 6번 뱉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정성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점점 집안은 기울어.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별명이 그 샤머니즘이 쩔하면 왜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많어? 그 저희 할아버지 별명이 성이 주씨에다가 이름이 정뱅이요. 뭐요? 동네 사람 그렇게 붙였어. 거기다가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성이 노씨에다가 이름이 상술이요. 노상술이야. 노상술로 살아. 거기다가 저희 할머니는 성이 반씨에다 이름이 무당이요. 반무당이야. 동네에서 굿했다 그러면요 항상 내 손 잡고 맨 앞자리 가서 은혜 받아. 그 요즘에 무당들은 뭐 무당도 아니죠. 그 당시에는 박수무당들 보면 장대 위에 실독 있고 그 위에다가 작두 올려놓고 맨발로 작두 위에 올라가서 칼춤 추면서 그 신내림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는 꼭 실떡을 자를 때 보면 꼭 십자가로 자릅디다. 딱 십자가로 자른 다음에 칼을 딱 꽂고 귀신도 귀신같이 하러. 첫 것은 안 먹어. 첫 것은 안 먹고 첫 것은 떼어가지고 구실하고 던져요. 그러면 그때 먹을 때가 귀할 때니까 할머니가 앞치마를 딱 벌려서 그걸 받아가지고 먹을 때 귀할 때니까 날 먹으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뭔지 모르고 먹은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무당이 실수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먹고 천열매 걷어먹고 지금까지 건강해. 지금까지. 예, 무당이 준 천열매를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샤머니즘에 쩔으니까 집안이 술에 쩔고 샤머니즘에 쩔고 하냐 보니까 가난에 아주 그냥 배어 있어.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가 공민학교. 그 공민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겼어요. 이놈아 술 마실 돈도 없는데 공부시킬 돈이 어딨냐. 그래서 아버님이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 가고 싶어서 찾아간 게 교회예요. 교회. 13살 때.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때 목사님이 지금 세상 떴지만 오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학을 잘하는 분이야. 그래서 한문을 저희 아버님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글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 자녀들을 낳고 나서 전부 다 자녀들 이름 앞에다 한문으로 배우락자를 써. 배우락자. 배워야 가난을 이길 수 있다. 배워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배워야 너희들이 어디를 가도 사랑구실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배우락자를 썼어요. 우린 족보 따진 게 아니야. 그냥 아버지 사상을 자식들 이름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배워야 된다. 근데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 할머니는 집안 말아먹으려는 놈이 왔다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아예
곤봉대, 옛날 담배 피는 곤봉대 있잖아. 그걸로 다 정수리를 찢어서, 우리 어머니 여기 머리가 없었어요. 예배당 갔다 온다. 우리 어머니도 강원도 분이요. 속초 분이요. 어떻게 그 섬에서 결혼했냐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배 타고 여기까지 그 풍선배, 옛날에 소금 싣고 오는 배, 그 풍선배 타고 왔는데 속초에 어떤 양반이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보낼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배에 실어 그랬대. 그래가지고 배에다 실어가지고 거기 와서 그냥 살아. 그래서 사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그냥 어른이 살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결혼식도 없이 살았어. 내가 이래봐도 결혼식도 못한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집안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구박그러면서 이 집안을 뒤집어 먹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이미 다 뒤집혀서 뒤집힐 것도 없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자다가도 배가 고파.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다가 막 입맛을 따셔요. 먹는 꿈을 꾸는 거야. 그러면 자다가 온 가족이 다 일어나. 뭐 먹어? 뭐 먹어? 그러면 꿈에서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이게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면 그거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는 꿈을 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샤머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이 없어져. 샤머니즘이 끊어져.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 집은요 예수 믿은 순서대로 복받아. 우리 전 집안이 아버지 혼자 예수 믿어서 전 가족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등잔 끼고 살 때잖아요. 저 등도 없고. 그러니까 밤이 되면 등잔 기름 달른다고 또 일찍 주무시잖아요. 불 끄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 3남 4녀 7남매인데 7남매에서 그 예수 믿은 순서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더라니까요. 다 예수 믿고 지금 집안은.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이 집안에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이 샤머니즘이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게 복이야. 그게 흥하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사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부터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자. 다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만 찾는 거죠. 제가 낮 공부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저 자다가도 주여 자다가 놀래도 아버지 주여 그래야지. 할머니들은 놀래면 아이고 할아보면 죽어서 도와주지도 못해. 근데 전능하신 주님만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차를 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늘 앉아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을 해요. 그렇게 늘 입술에 그게 배야 돼. 배야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런데 그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자다 말고 일어나면 아유 주여 아버지 그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대로 나도 습관이 뱄어 그러더라니까. 그게 전염이 돼요. 오늘도 주님을 찾으면 평안해요. 여기 보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무슨 얘기죠? 나라가 흥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건축 경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한 도시를 세우는 거죠. 건축 경기가 살아났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돈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 믿은 누가 밥 먹여주냐? 먹여준다니까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못 먹어도 그전에는 교회 오면 다 밥 주잖아요. 영어는 주나? 줘요? 요즘에도 먹어? 못 먹잖아. 요즘에 그 코로나가 밥 못 먹게 만들어놨는데 밖에 나가서 그냥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오는 대로 도시락을 해서 주는 교회도 있더라고. 왜냐?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교제하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 요 세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만 있어도 안 돼. 말씀대로 사는 봉사도 있어야 되고, 봉사 다음에 뭐냐?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이게 교회거든. 근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전부 다 동영상으로 보기만 하면 예배인 줄 아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의 봉사도 있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있어야 돼. 어쩌다 그냥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주여.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바이러스 하나에 맥도 못 추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물론 대단하다는 게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거지만 뭐 별로 아니야. 인간은 이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천하를 호령할 것 같고 천하가 다 내 세상에 있는 것 같아도 바이러스 하나에 못 이기면 지는 건데 뭐.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고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자. 두 번째 가서 어려움이 오면 뭐 하는 성도가 되어야 흥하느냐? 기도해야 흥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기 보실까요? 자, 11절에 봅니다. 11절에.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이 100만과 기마부대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유다 나라의 전군이 얼마나 되냐면 전군이 58만이야. 거기 8절에 보면 전군이 58만인데 얼마의 군사가 쳐들어왔냐면 여기 성경 9절에 보면 군사가 100만, 병거가 300대. 이 기마부대가 300승을 거느리고 찾아왔는데 이 아사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가보니까 도저히 이길 능력이 안 돼. 도저히 이건 승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사가 뭘 하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앞뒤 좌우가 꽉 막혔을 때 열려있는 데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왕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 할렐루야. 누가 이겨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 이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야 돼.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일깨워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들으면 다행인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막 뺀질이 되는 사람이 있어. 교회는 막 말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그런지 진짜 말이 많아. 이 집사 니간 잘하지, 오 집사 오해 잘하지, 남 집사 남의 얘기 잘하지, 박 집사 팍팍 긁지, 정 집사가 정말이냐고 그러지, 조 집사는 조 잘되지, 안 집사 안 된다고 그러지, 나 집사 나밖에 없다고 그러지, 변 집사는 변덕 부리고 앉았지, 김 집사는 김 새는 소리만 하고 앉았지, 심 집사는 심술을 터덕터덕 부리지. 그러니까 답답한 주 집사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니까 또 주 집사 옆에 앉은 사 집사는 또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야, 교회 진짜 말 많아요. 여기서 방구 꼈다 뻥뻥 저기 가면 쌌다 그래. 말이 막 그렇게 번져나가요. 얼마나 말이 많아.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이 막 목회자도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게 힘들 때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잖아. 그러면은 교인들이 웃겨요. 목사가 자기를 친대.
시험 들면 어떤 말씀이 와도 자기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그게 부딪히는 거야. 어떤 말씀을 전해도 상관없이 전했는데 시험 든 사람은 그게 부딪힘으로 와요. 그러면 그게 회개해야 되는데 목사가 쳤대. 목사가 무슨 복싱 선수냐고. 왜 쳐치기는. 아니 우리 교인도 한 번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나들으라고 그랬죠. 어? 아니 교인들이 우리 중앙시장 목회는요. 할 말 다 해 그냥.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그랬죠. 그래 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다. 집사님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다 들으라고 했어요. 아니 오늘 목사님 나들으라고 한 얘기래. 그 들으라고 했지 듣지 말라고 했겠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왜 날 치냐는 거예요. 그 치긴 뭘 치냐고 말씀이.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러길래 붙잡고 얘기하지. 집사님 솔직히 얘기하자. 내가 왜 집사님을 치겠냐. 아 목사 오늘 설교 시간에 쳤다고요. 그때 집사님 한번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 목사님은 지금 돈 내고 예수 믿지? 헌금하잖아. 예. 나는 돈 받고 목회하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불리해? 집사님이 불리해? 집사님은 헌금하고 나는 사례비 받잖아. 그러면 누가 이 힘이 세? 집사님이잖아. 그런데 집사님이 헌금하는 집사님을 내가 왜 쳐? 교회 못 나오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나 치는 적 없어. 제발 그러지 말고. 멍도 안 들었구만.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건 말 되네요. 그리고 나오던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좁아요. 말씀이 부딪히면 아멘하고 들어야 그래야 복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게 마귀가 가로채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팍 하고 목사가 오면 나처럼 이렇게 이제 양이 싸나오면 목자가 싸나와서 막 이렇게 할 말 하면서 끌고 가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한마디 하면 10마디 퍼붓고 교회가 문제가 될까봐 끙끙 앓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김 집사가 김새는 소리 했어요. 하나님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물러.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 개척 멤버 오야봉이 있었어. 교회도 오야봉이 있습니다. 오야봉이 있어. 그래가지고 딱 그 사람이 그냥 다 주관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그 개척 멤버의 대장이니까 저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이제 금식 기도로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차 저차, 4차 저차, 기차, 열차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손에 움직여도 안 되겠고 주님의 교회가 사단에게 노림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내려오면 그 사람이 아유 목사님 내가 생각해보니 잘못했어요. 이렇게 또 회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가. 근데 그게 오래 못 가. 또 그래. 그럼 또 이제 올라가서 주여 금식하고 하나님 제보래요. 막 그렇게 기도해. 그런데 어느 날 말이야. 이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 피를 토하고 죽어. 한 사람은 미쳐서 죽고.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속 썩이는 사람 2명이 그렇게 괴롭혔고 한 사람은 풍으로 쓰러지더라고. 그 사건이 딱 있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야 우리 목사님하고 싸우지 말자. 우리 다 죽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큰 거예요. 그 뒤부터는 전부 다 뭐 합시다 그러면 아멘이요. 지금까지 내가 우리 교회 지난주에 41주년 개척해가지고 41주년 성역 40주년 행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40년 만에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게 온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난 하나님께 일렀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재벌해요. 날 괴롭힌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물르면요. 대책이 없어. 목사는 말씀으로나 치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기나 하지, 하나님이 주물르면 그때는 대책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그냥 엄마 매 맞을 때가 덜 아픈 거지, 아버지가 손대면 아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잖아. 그러면 누구에게 아뢰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세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진솔하게 아버지 앞에 그냥 토해 놓으세요. 아버지,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아버지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그냥 아버지하고 이 대화하듯 하면 돼. 그냥 아버지하고 대화하면 되는 걸 가지고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그리고 가. 아니 아버지 대답 좀 듣고 가. 기도 한 10분 했으면 좀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좀 대답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여 아버지 니꺼 내꺼 내꺼 니꺼 하면서 막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따 또 뵐게요 그리고 가면 주님이 언제 대답해 주냐고 혼자 얘기만 다 하고 가고, 주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기다리면 주님이 음성을 마음으로 들려줄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니까 기껏 하는 게 그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것만 기억하고 알았어요 주님 그리고 가잖아. 근데 성경에는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준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가시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는 하나님만 신뢰하라. 흥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기도해라. 그러면 승리한다. 아멘. 그리고 이게 길이 뭔지 모를 때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을 신뢰하라. 크게 주님의 종을 신뢰하라. 자, 15장 8절을 보세요. 15장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아사가요 우상을 없앴잖아. 우상을 없애는데 그게 성경이니까 쉽게 우상 없애는 것 같지, 여러분 어때요? 교회도요 강대상 오래된 거 하나 옮기기도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장로교회 장충장로교회라고 있어. 장충장로교회가 강대상을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놨는데 목사님이 이제는 하나를 가운데로 놓고 싶었대. 그때 장로님들이 이거 누가 해놓은 건데 이걸 어떻게 옮기냐고, 못 옮긴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거짓말 안 보태고 0.1mm씩 옮겼대. 그걸 조금 옮겼대.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가운데다 놨대야.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데 그 우상을 없애기가 쉽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가지고 아사왕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아사왕이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제단을 없애버리고 이게 내가 또 이게 힘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자기가 곤란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아사가 뭐라고 하니 선지자 오댓이 아사에게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가증한 물건을 없애버려라.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은 세워놓고 우상 제단을 없앤 거죠. 그랬더니 여론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사와 함께 하니까 여론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사 왕이요 이 우상을 없애는데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예요. 그 태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왕의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해 버리니까 그 세력이 막강했던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이 보자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박탈시켜버려. 당신은 왕의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탈시켜버리고 그 엄마가 만든 우상을 빠버립니다. 누구 말을 더 신뢰하느냐? 주의 종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가까운 어머니보다도 주의 종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끌고 간 거죠. 한번 볼게요. 어디 보냐면 15장 16절 보세요. 15장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뭐하고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게 아사 왕이야.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어디를 보냐? 19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이 나라가 태평성대하는 거예요. 태평성대. 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요,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이야. 첫째는 뭐였느냐? 하나님만 신뢰한다. 하나님만 신뢰한다. 두 번째, 기도한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세 번째, 이게 옳은가 그런가 할 때는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 주의 종의 가르침에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을 신뢰하고 가니까 이게 나라가 그냥 흥황하는 거죠. 근데 아사 왕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 16장에 딱 넘어가면서 보면 아사 왕이 망할 때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 사람을.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물질을 더 의지해. 물질, 돈을. 그 돈이면 다 된다 해서 막 돈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 세 번째 가서는 주의 종이 바르게 가르치니까 이를 갈고 주의 종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발병이 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할 때는 하나님 절대 중심,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안 설 때는 주의 종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던 사람이,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신뢰하던 사람이 이제는 신앙이 병드니까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감옥에다 집어넣죠. 16장 간단하게 봅시다. 자, 아사왕 36년이 딱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네다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뭘 주는가? 전쟁 경비를 줄 테니 이들을 물리쳐달라. 그러니까 베나닷이 보니까 이거 뭐 아람왕 베나닷이 이거 뭐 돈도 되고 괜찮겠는데, 그래서 각성을 쳐요. 북이스라엘을 쳐요. 그거 보시면 4절에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의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때는 이긴 것 같죠. 물러갔으니까. 근데 이때에 6절에 보면 아사왕이 온 유다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 제목을 갖다가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군사기지를 쌓고 있는 걸 가져다가 이 아사왕이 자기가 더 이익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에 7절에 보면 하나니 선견자가 야단을 칩니다. 유다왕 아사에게 나가서 왕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선에서 벗어나 앞으로 뭐가 있느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사왕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합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왜 물질이면 모든 걸 다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100만과 그리고 300승의 말을 거느린 기마 부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그런데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컸지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당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에게 그 군대를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이 일을 행한 겁니까?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어 버렸어. 완전히 신앙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옥에 가두어 두더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믿음의 사람을 학대한 거예요. 자, 이 결과로 12절에 보면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사람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찾아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사왕 41년 후에 죽었다. 이때 10대 초반에 왕이 됐기 때문에 아사왕은 41년이 됐어도 50대 초반이에요.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 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흥하는 신앙을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한번 냉정하게 나의 신앙을 점검해봐.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 네. 내 방법대로. 아니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프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사람들은 먼저 약국부터 찾아가고 병원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네. 의사의 손도 누가 붙들어주냐?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 기도해라. 그리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때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해라. 목사님을 핍박하고 막 하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도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부딪히면 신앙이 잘합니까? 안 잘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치는 게 교회종 근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님 근달이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혼란해지니까. 우린 영적 싸움에서 늘 이겨야 돼. 아멘. 여러분 신앙은 흥하는 길로만 가세요. 흥하는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낮에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10시 반이죠? 그 낮 집회는 내가 뭐 일도 있고 뭐 해서 12시 되면 딱 끝내줘. 12시 정확하게 끝내줄 테니까 시간 조정 잘하고 오세요. 12시 전에 끝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오세요. 10시 반 정각에 시작하면 12시 전에 끝나고 또 11시에 시작해도 12시에 끝내고 한 12시에 딱 끝내줄 테니까 시간 잘 조절해가지고 오시면 낮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도시 집회는 새벽 저녁만이요. 이 낮까지 하는 데는 영월밖에 없어. 그래도 하여튼 이번에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은혜 받읍시다. 자, 가슴에 손 대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높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새벽에 온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제부터는 흥하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흥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온 가족도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돌파되어지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는 그런 귀한 응답이 있을지어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병마도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성실한
예수의